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즉, 기도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 가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아니라 이 바깥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안에서 나는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내면과 이 바깥 세상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을 해 나갈 때, 그때 예기치 못한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정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에요. 세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세상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민은,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냐면, 내면의 기도가 얼마만큼 어떻게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도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내면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폭에 따라 다른데, 정말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난 내면에서 막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걸 기도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밖에 나오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런 거 경험하시죠? 안에서는 막 복잡하게 뭔가를 막 기도하고 나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도의 내용들이나 어떠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 즉 우리의 감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감정이 있고 내 육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과 더불어 영이 연결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감정만 이것이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깊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놀래요.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나와서 놀래. 뭐야 이거?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지금 캄캄한 밤이야. 그래서 어디 있나, 내가 놨던 선반이 어디 있고 컵이 어디 있나, 그릇이 어디 있나 찾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렵죠? 내 집이라도 어려워. 이거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나? 그리고 이 과정, 이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기도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더 망하는 것은 뭡니까? 스위치 한번 팍 켜서 스위치 불 팍 들어와 버리면, 내가 그렇게 고민하게 자꾸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네? 에게 이거 뭐야 이거? 그 내면에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건 뭐지?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이 밖에 나가서는 별 가치가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막 하나님께 내려가지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내려가지고, 와 가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가자. 그리고 출애굽을 다 했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뭐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이건 예상도 못한 일이야. 이건 뭐야? 모세 하나님 원망하고 나 돌아가자 그러고,
기도 결단하고 왔는데 10% 호기바다는 한 번도 경험해 본 게 아니거든. 광야 생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그렇죠?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니까. 이게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 기도는 할 때 깊이 하고 세상에 우리가 예상 못한 것들을 이길 만한 능력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황해요. 오늘도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그 밤에 심판을 딱 했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자, 금요일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신문받은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예요. 유대는 종교적인 것이 사회적인 거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것으로 이제 사형, 넌 사형, 땅땅땅 지들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날이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는 급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 철회하지 않으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니까 곧바로 다시 사내들인 회의 다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 넘겨주기로 딱 결정을 하죠. 자,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분명히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제로 신성 모독죄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사내들인에게서 사형 언도받고, 사형 언도는 자기들이 못 시키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사형을 시키려면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빌라도로 넘긴 거죠.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로마인들의 정적인 그 방향은 정치와 종교를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와 다른 점이죠.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각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자치권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치적인 문제만 자기들이 다룹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는 이게 보고 받아가지고 하여튼 다 올라왔지만 이게 종교적인 문제인데 빌라도는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다뤄야 될 문제냐? 즉 유대 지도자들의 고민은 뭐냐면 종교적인 신선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 잡았는데 이것을 로마에 넘겨서 사형시키려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야 돼요. 로마의 정치적인 위협을 주는 존재로 바꾸지 않으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려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는 팽팽한, 예수님께서 물론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하셨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는 거죠. 이게 정치범이냐 아니면 신성 모독죄냐? 근데 신성 모독죄는 로마 빌라도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 돌려주면 사형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하다 보면은 정치범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과 논리와 우리 논리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응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대응하시냐? 그런데 예수님이 대응하신 거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신성 모독되지만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할 땐 고발 내용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죄였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자칭 왕이라고 떠들어댔다. 이건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것들이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 붙잡았는데 주님은 그걸 뿌리치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자칭 전부 오해해서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거죠. 정치범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참 이게 고민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놀랍게 2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뭐야? 내 말이 옳도다? 왕이란 말인가? 그럼 정치범으로 아니 본인이 정치를 오셔서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나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3절로 37절인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왕이라는 말을 네가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옳도다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속하지 않은 것입니까? 안 속했어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빌라도와의 논쟁을 그렇게 끌어나가시죠. 이미 유대인들은 정치범으로 몰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은 허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왕이다. 하지만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 빌라도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름대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누어졌고, 아직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로마에 해를 끼치거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야망이 있거나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대제사장들과 막 서기관들이 또 변론하고 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3절부터 5절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막 고발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딱 다시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가 금요일을 살펴봤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대로 삶의 방향이 잡혀야 되고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만 나머지 모든 세상에 복잡하고 돌아가고 예수님 엮어내려고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내 마음에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침묵을 다 지키고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가를 빌라도가 이미 대화를 해보면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입을 열면 사람이 드러납니다. 인격과 영적인 것 모든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과 대화를 해봤던 빌라도는 범상치 않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영적인 감정들을 그는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서 가지고 말합니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너를 고발한 내용을 들어봐라. 이건 너를 정치범으로 모는 거야. 너 이거 잘못하면 너 죽는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네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말을 해.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정 내렸어요. 그리고 전개된 내용들이 사뭇 다르게 정치적인 내용들로 비화되고 있지만 이미 그런 모든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결단 내렸고 이미 본인은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놀랍게 여긴다는 이 말 한마디는 작은 말이 아니에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인 중에서도 엘리트였. 그는 귀족입니다. 그가 대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다 힘과 돈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최고위급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대해봅니다.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대해봤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아마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나가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더 설명되고 있죠. 자기 아내와 이야기, 아내가 막 꿈을 꾸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하고 하는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잠시나마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어떤 그 충격, 뭔가 조금 다르다, 이 사람도 뭔가 다른데 그런 느낌만이 아닙니다. 뭔가 사형수로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정말 강력한 어떤 놀라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느낌. 그래서 빌라도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가 해줄 게 없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빌라도 자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행동과 인품과 그분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모든 에너지가 빌라도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분 앞에 어떻게든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권력과 돈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는 도무지 느껴보지 못하는 그 위엄과 인격과 실력,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을 경험하는 빌라도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말 이러한 깊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전개돼도 정말 우리가 그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깊지 않으면 이런 거 다 감당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은 것들로 유명해져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소한 문제들, 그저 직장에서의 관계들,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소소한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삶이죠. 우리 스스로가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다 세상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빌라도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감흥.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빠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대처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해관계에 박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향기가 되어져서 늘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늘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정말 기쁨으로, 향기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살고 있다. 예수님 보십시오. 사형 순대, 사형의 현장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빌라도 앞에서도 전혀 그분은 자기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고고하게 품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정말 복음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생명.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세상에서 좀 당하는 것도 있고 세상에서는 비아냥거림을 당해도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늘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수로서 있었지만 그분은 정말 그 자리에서도 빛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분의 영광은 빌라도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세상이 혹시 예상치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묵묵하게 승리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